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태양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큰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과 같은 천하장사 같은 힘을 가진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했지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했고 축복받았고 나라를 구했다, 원수와 싸워 이겨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삼손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와 상처, 허물투성이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하장사 같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망설임 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사의 역사를 종결시켜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하나님의 주신 그 나실인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모습, 원수들에게 붙잡혀 눈까지 뽑혀 장님이 되어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모습, 비참하게 적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 등등 보면 이런 이야기로 인해 삼손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을까 할 정도입니다. 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실패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 이름을 보십시오. 적어도 신앙인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이름들이 많습니까? 가장 많은 이름들이 데이비드이지 않습니까? 다윗, 사무엘, 다니엘, 피터, 베드로, 폴, 바울, 존, 요한, 제임스, 야고보, 스테판, 스데반, 빌립 같은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다 존경받는 이름들이고 또 닮고 싶은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롤 모델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이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라졌는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을 위시한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반열에 삼손도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가 많고 마지막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회복하기는 하지만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삼손의 실패와 연약함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시린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그 나시린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도 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한 인간의 그 삶과 실패를 다루고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이지요. 삼손 이야기는 삼손과 같은 그런 실패자까지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부르실 때는 위대하고 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주신 직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언제나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손이 위대한 영웅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를 구하고 장렬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삼손이니 뭐 천하장사니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여인의 무릎 위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미친 남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삼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머리가 팍팍 밀렸을 때 잡혀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릴 때에 사사기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생리적으로 당연히 머리를 깎으면 머리가 자라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게 영적 의미는 다시 하나님의 기회가 삼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태생적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아니 되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도 그것을 기준하거나 또는 그것을 생각하여 한다 못한다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까지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준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당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사용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부르심의 긍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젊었건 나이가 드셨건 상관없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가진 것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삼손이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은 부분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버렸죠. 꼬리에 횃불이 붙어 미쳐 날뛰던 여우들에 의해서 그의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우를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잡은 여우를 어떻게 2마리를 꼬리를 묶을 수 있는가? 그것도 300마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을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농사를 망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다에 쳐들어올 때에 이를 대항하여 삼손이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4절부터 본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나귀의 특별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로 시작해서 특별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레히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히란 말은 특별한 뜻입니다.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에는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맛 레히, 특별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특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귀의 특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곳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색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귀 특별 딱 색칠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나귀 특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서 나귀 특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나귀 특별가 주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라맛 레히 이 특별의 산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나귀란 좋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안 그러면 다큐를 보면 여러분 사막지대에 그 사막을 통과할 때 주로 타고 가는 짐승이 뭐든가요? 나귀 아니든가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서 나귀는요 정말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일체 먹지 않습니다. 나귀가 죽으면 그 나귀를 어떻게 하냐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특별는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어쩌다 눈에 띈다 해도 부정한 짐승의 뼈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의 특별는 무기로 사용하기에도 보잘것없지요. 나귀의 특별가 무슨 창이고 무슨 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나귀의 특별는 변변치 못하고 대수롭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개벽다귀. 여러분 개벽다귀가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개벽다귀에서 레이저가 나갑니까? 빔이 나갑니까? 거기서 뭐 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뼈가 무슨 신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 색터, 새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라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때려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을 쳐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뭐 삼손이 레이저의 눈이 있어서 뭐 사람의 급소를 알아서 나귀 턱뼈를 툭 때리니까 그냥 쓰러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 많은 군사들이 3000명이 오는데 그냥 휘두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귀 턱뼈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삼손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삼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귀 특별을 바라보십니까? 삼손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삼손이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지요. 오늘 15장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낙이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삼손이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귀의 특별와 같은 하찮게 보이는 것, 작게 엮여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냥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 어떤 자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권장하고 있지만 이 왼손잡이란 엘리웃의 성경의 기록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왼손을 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항상 오른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오른손의 능력 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이 함께 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제발 낙이 특별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낙이 특별가 없습니까? 왜 나는 삼손과 같이 그런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낙이 특별가 전략 무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 같은 골리앗 같은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절기를 맞이하며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는 왜 낙이 특별가 없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은 삼손과 같은 그런 위대한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낙이 특별에 삼손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 또한 1000명이 아니라 3000명, 10,00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 삼손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1000명을 죽였던 라맛 네히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우리 인생의 라맛 네히의 기적의 축복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범사에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이 특별은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전략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상의 작은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에게 가진 것 보잘것없는 것, 남과 비교해 볼 때 참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공하고 우리는 언제나 큰 승리를 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소소한 것,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40년에 만에 처음으로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이 거기서 나는 것이 황금 열매가 몇 개겠습니까? 은 열매가 몇 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땅에 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거두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평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주셨고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을 새롭게 보고 이것이 큰 축복이나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범함, 탁월함 또는 부와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은 집과 자동차까지 그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롯데타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로 60평에서 300평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74평짜리 아파트가 115억에 실거래되었다고 그럽니다. 아파트 한 채가 115억, 그것도 300평이 아니고 75평짜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어때? 아파트 한 채가 75평짜리가 115억에 실거래되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이 더 가진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비교하여 부러워하며 그것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왜 비교합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비교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비교하여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 언제나 신세한탄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멍합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비교해도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항상 나는 불행하다. 나는 항상 못났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금수저가 못되고 흙수저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비관한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지난 주간 뉴스를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우디가 보통 차입니까? 그것도 30대 중반이 그 차를 달리고 그냥 바다로 돌진하지 않았습니까? 일가족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에 타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니 자기만 죽으면 되지. 이런 비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콩 반쪽도 나누어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여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소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늘 끊이지 않지요. 이런 사람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난 추억이 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거절한 것이 왜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이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하루 세끼 굶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어서 유랑생활하는 사람들, 나라에 쫓겨나서 남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거절한 것도 감사하시고 기쁨도 감사하시고 아픔도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일상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외로이 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앉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북한은 숨어서 몰래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감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것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 계산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걸,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 감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어 기쁨을 주시든 슬픔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병들게 하든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콩 반쪽을 나누어 줄 때 이게 뭐야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고 늘 범사에 전천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지만 작은 것으로 또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삼손이 나귀 특별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1000명을 죽였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나귀 특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귀 특별 같은 작은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귀 특별 이게 뭐야, 이 콩 반쪽 이게 뭐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